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2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가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수차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를 통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처소를 만드시고 우리가 연합게 되는 귀한 역사를 우리가 나누고 살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실 때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이미 말씀을 어떻게 해요? 킵한 자, 지킨 자가 되는 거죠. 이것을 지켰다는 의미가 어떤 거라고 그랬습니까? 하나하나 일일이 어떤 행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룬, 그죠? 예수라는 말씀이 육신이신 그분이 내 안에 오심으로 내 안에 그 말씀이 새겨지는 역사, 킵되게 되는 예수가 말씀이신 그분이 내 안에서 나와 연합해 되어서 이미 말씀을 다 이룬 자가 되게 하시는 거라고 그랬죠.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우리가 예수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이제 사랑하는 자로 여김받는 거예요. 그죠? 의로운 자로 여김받게 되고 거룩한 자로 여김받게 되는 거예요. 이걸 칭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죠?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죠? 그걸 복음이라고 해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의 것을 통해 우리 안에 누가 오세요? 성령이 오셔서 이제 그것을 이루시죠. 여러분의 인생이 그래서 예수와 연합된 그 예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자들로 살게 하시고 내 육이 삭제되는 그때 이제 하나님 나라에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이라는 어둠을 통해서 하늘을 소망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 배우고 가는 게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너무 아둥바둥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다 여러분은 가게 돼 있어요. 그죠? 나는 안 갈 거야 라고 여러분 믿으세요? 아니죠? 솔직히 여러분 나는 안 갈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없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들 아마 그러실 거예요. 저 부모님을 이렇게 보내신 분들은 아마 그런 생각이 다 드실 거예요. 야, 우리 부모님은 안 돌아가실 것 같다는 어떤 생각. 네? 저도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까? 전 그런 생각 했거든요. 우리 어머니는 안 돌아가실 거야. 계속 나와 함께 계시겠지. 그런 생각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안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깨우친 게 있습니다. 다 똑같다. 우리 인생은 다 똑같구나. 나한테만 뭐 특별한 일이 일어나진 않는구나. 그죠? 여러분도 그렇듯, 저도 그렇듯. 누구가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다.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다. 그죠?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들, 예수만을 바라보는 인생들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그 나라는 육, 그죠? 나의 영광, 나의 가치, 나의 인정, 나의 자랑을 갖다 챙기려는 그 육을 매 순간 삭제시켜가지고 오직 예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자리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만을 구하는 자리, 그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자리, 그 자리로 역사에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인생 속에서 가시적으로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는 15장으로 넘어오면서 참 포도나무와 가지로 또 한 번 구체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표현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평안이 누구예요? 사실은 샬롬 대신 누구? 예수. 예수 안에서 있게 되는 그 죽음 안에서 우리가 빠져나오게 되는
죽음의 권세 아래 두렵고 떨고, 그죠? 그 죽음의 권세 아래 억눌려 살던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이 뭔지를 채우게 가는 것입니다. 전 저 여러분의 인생이 그 예수 안에서 참 평강이 뭔지, 화평이 뭔지, 샬롬이 뭔지 조금씩 알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넘어서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 하셨던 것이죠. 인간들은 죄 때문에 스스로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평안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셔야 된다? 디도미 주셔야 돼요. 선물로 허락해 주셔야 돼요. 그죠? 근데 여러분 안에 예수로 인해서 때때로 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의 인생들이 되셨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꼭 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와 찬송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 기쁨이라는 것도 예수 안에서만 있는 기쁨. 이것은 여러분이 이 세상이 주는 돈이 주는 어떤 명예, 권력이 주는 기쁨은 차원이 다르죠. 그것들은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기쁨이 있다 해도 그것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게 되는 환난 중에도 고통 중에도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이 인생 어둠을 갖다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라는 육이 죽지 않아서 나로 인해 있게 되는 환난들, 고통들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육이 죽었던 환난, 고통 같은 건 안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은 환난, 고통이 없는 것입니다. 왜? 나라는 그 육이 삭제된 곳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땅에서는 그게 있어요. 왜? 여전히 내가 꿈틀대면서 나라는 육이 살아 숨쉬거든요. 이 죄로 물든 그 나라는 육이 계속 나의 영광 쌓게 자랑, 인정 이것들을 갈망하면서 여러분 그것들을 기쁨으로 삼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고 들어오셔서 그것을 갖다 삭제시켜 하실 때 전쟁이 일어나고 고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환난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그 환난 중에 기쁨이 뭔지를 알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안식과 평강과 평화가 있구나를 감지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들이 천국 백성입니다. 그 자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케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 스스로는 절대 이런 것들을 창조하거나 성취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셔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이것들을 선물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탄 마귀가 엉뚱한 가짜 것을 기쁨이라 착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착각하게 해요. 이것들이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돈을 많이 벌면 기쁠 것 같고, 그죠? 집을 큰데 집을 갖다 마련하면 기쁠 것 같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면 기쁠 것 같지만 절대 그렇다 안 그렇다 대답들을 못하지 않다. 그런 거야 이게 지금. 돈을 많이 벌면 이게 기쁨인 것 같은 거죠. 잠시는 그게 기쁨같이 착각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보면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한다. 그죠? 예수 안에만 기쁨이 있음을 알게 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그런 모든 이 세상 것들을 아마 여러분 채우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것이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감지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만 기쁨이구나, 예수만 기쁨 되실 수밖에 없구나를 알게 하는 자를 여러분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은 아마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여러분 자체가 이 인생을 사는 자체가 환난이에요. 사실은 나라는 그 육과 예수의 은혜가 싸워갑니다. 계속 전쟁과 같은 거죠. 내가 죽지 않아서 일어나는 전쟁들이죠.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어떻게 하세요?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예수 안에서 어떤 자 되게 하시는 거예요? 승리한 자 거저 은혜로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만 평강과 평안과 기쁨과 안식과 구원을 누릴 수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열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루심, 성취하심으로만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을 받고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에 우리가 보탤 수 있는 것은 1%도 없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그 구원에 뭔가를 보탤 수 있다고 자꾸 착각들을 해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했잖아요.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그러니 나는 그 구원에 보탠 거 아닙니까? 저에게 상 주세요. 막 이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나의 나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다. 사도 바울도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고 내가 한 줄로 알았는데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다 하나님의 역사이고 은혜임을 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온전히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구원은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오늘 본문의 2절 같은 경우도 보세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15장 2절 한번 보세요. 보면은 무릇 내게 붙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 2절 같은 이 말씀도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서 가시를 맺지 않으면 중도에 우리를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쳐내시는 거 아닌가, 그런 오해가 불러질 수 있어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이게 해석의 잘못입니다. 헬라 원문은 이렇게 해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성경이 우리나라 말로 이 번역이 되면서,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항상 인본주의적인 것들이 흐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인간 중심으로 오토매틱으로 해석하고 싶어 해요. 사실 2절 말씀도 제가 이제 다음 주쯤에 성경을 더 제가 하나하나 풀어드리지만, 오늘 보면은, 여기 보면은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제거해 버리시고, 제거해 버리다. 이게 아이로거든요. 아이로, 헬라어 아이로. 이것은 여러분 제거해 버리다는 단어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것은 어떤 단어냐면 가지를 갖다가 제거한다는 게 아니고 가지를 오히려 들어서 올려주다, 이런 뜻이 있어요. 왜 가지를 들어서 올려줄까요? 왜? 햇빛을 잘 받도록.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시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잘 들어서 햇빛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 자리로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이끌어 가신다. 그죠?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들이에요? 없는 자들이에요? 없는 자들이에요. 어디 이렇게 잘 알아? 하나는 그런 것 같아? 그래, 엄마보다 나은 것 같아. 할렐루야. 맞아요. 우리는 다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도록 들어 올리셔서 은혜의 광선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여기서 보면 또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면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할 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깨끗이 하다. 이게 가지치기의 의미인 카다이로와 같은 어원의 단어가 3절에 깨끗이 하였으니로 번역됐어요. 카다이로. 이 단어는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한 농부의 손길을 갖다 쓴 단어예요. 그러니까 2절을 원어의 의미에 맞게 번역을 제가 해드릴게요. 무릇 가지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 가지를 높이 들어올려서 열매를 맺도록 햇빛을 잘 쬐어주시고,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많은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 가지치기를 해주신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농부가 과실을 많이 맺지 못하는 가지를 잘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그 가지를 통해 열매가 맺도록 역사해 가시는 거예요.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알 때 어떻게 될까요? 마음속에서 찬송이 있는 거죠. 여러분이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려 하시며, 에베소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이 깨닫는 자들이 될 때 찬송이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모르는데 어떻게 찬송이 됩니까? 그건 그냥 가직적인 거겠죠. 영리한 거겠죠. 진짜 그 은혜를 아는 자들만 찬송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은혜를 알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에 가신다는 말씀이 2절 말씀인 거지. 그죠? 이 가진 열매를 보면 쳐내버리고, 우리 다 보면 쳐내버림을 당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를 설명하고 있고요. 그 은혜로만 구원을 거저가 봅시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설명하시는 거기 때문에 2절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설명하는 말씀이지, 우리가 뭘 할 때, 뭘 못할 때 그거에 따라서 가지가 쳐내지고 열매가 맺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다. 저와 여러분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는 자들이다.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은혜가 치고 들어오셔서 예수와 어떻게 된 자가 되죠? 접붙임 당한 자가 되어서 예수의 생명을 여러분이 얻게 되고, 예수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어떤 열매? 예수라는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어떤 열매? 예수라는 열매가 맺어집니다. 예수만 의존케 되는 열매, 예수만 바라보게 되는 열매, 예수만을 여러분의 끝이 되게 되는 그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내가 삭제되어지는 열매, 나라는 육이 부인되어지는 열매가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1절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은, 오늘은 이 참포도나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좀 공부를 합니다. 이 구약에서 이 참포도나무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봄으로써, 왜 하나님께서 나는 참포도나무에 내어진 농부라는 단어를 갖다 15장 1절에 짝 썼는지를 우리가 보도록 좀 할까 해요. 1절에 보면 내가 참포도나무요 에고 에이미 해 앞텔로스 해 알레디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에고 에이미,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밝히신 당신의 이름이죠. I am who I am. 그죠? 여기서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가 계속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계속 살폈죠.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죠? 요한복음 어디에 나오죠? 5장, 6장. 그죠? 나는 양의 문이라. 그죠? 9장, 10장에 나오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계속 등장해요. 오늘 마지막으로 나는 참 포도나무요. 에고 에이미 해 아텔로스 해 알레디네. 이 알레디네 참 이런 단어로 번역이 되는데, 이 알레디네는 여러분 알레데이아. 그 알레데이아가 뭐예요? 진리. 그죠? 거짓과 반대되는 거예요. 오직 참 포도나무는 나밖에 없다. 이해가 되십니까? 나 외에 그 어떤 것도 참 포도나무가 아니다. 다 가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나무, 진리의 포도나무는 오직 누구다? 나다. 에고에미.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참 포도나무는 주님 한 분이니, 인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포도나무가 된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예수 외에 어떤 것도 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포도나무인 척하는 다른 포도나무는 다 가짜예요. 가짜다. 그럼 또 이 가짜 포도나무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주님은 굳이 왜 다른 나무들이 아닌 포도나무를 갖다 인용하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구약 말씀을 통해 포도나무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가짜 포도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참 포도나무가 구약 어디에 쓰였는지를 한번 보면은, 예레미야서 2장 21절 보면은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해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말씀되어 있어요. 여기서 포도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니,
하나님께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했어요. 그죠?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심으셨거든요. 그런데 그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방 포도나무를 악하다 하는데, 이 악한의 의미는 나쁜 일을 골라서 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나쁜 행동을 취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다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어떤 행위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인간의 눈에 볼 때 나쁜 놈, 이런 나쁜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나쁜은. 네? 어떤 나쁜 짓을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행위들을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들도 여러분 선한 행위들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보세요. 바리새인들의 행위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간들이 볼 땐 너무나 아름답고 훌륭하죠.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을 돕고 11조를 갖다 꼬박꼬박 철저하게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그죠?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존경을 많이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전체 바리새인은 5,000명밖에 안 됐어요. 그 5,000명이 여러분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그 바리새인들을 정말 존경했어요. 존경. 근데 예수께서 오시더니 그 바리새인들한테 뭐라고 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니까 그냥 나쁜 놈들이야 걔네들.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보다 더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이단자였어요. 율법을 깨고 어기고 하는, 그죠? 기적을 일으키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따라다녔을 뿐이에요. 그 기적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보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아름다워 보이고 멋져 보였지만, 이들은 어떤 자들이다? 나쁜 자들이고 악한 자들인 거예요. 왜? 이들의 행위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들은 그 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의 의의를 쌓고 자신들의 영광, 자신들의 칭찬, 자신들의 자랑을 쌓고 싶었던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 하지 않았다.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다고 하지만 그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다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시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과 어떤 자다? 상관없는 이방인의 악한의 의미예요. 악한 자의 의미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의하시는 악이라는 것과 세상이 말하는 악은 달라요.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죄와 세상이 말하는 죄는 달라요. 하나님이 말하시는 의와 세상이 말하는 의는 달라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 1장 같은 경우는 하나님 말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나니. 그죠?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없어진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통해 우리의 의의를 쌓고 우리의 칭찬과 자랑을 쌓고 싶어하는 우리의 모습들, 그 육적인 우리의 모습, 이게 악한 자들, 이방인들의 특징이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 어떤 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예요? 성경에서 정의 내리는 죄는 예수 믿지 않는 것을 죄라해요. 그죠? 성경에서 말하는 의의는 뭡니까? 오직 예수만 의의예요. 그죠? 여러분이 이것들을 성경을 보실 때 항상 명심하시고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은 해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인간의 사고로 성경이 해석이 돼요? 안 돼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만 성경을 해석합니다. 하나님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이방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존하고 믿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똑같이 내 영광, 내 가치, 내 의 쌓기에 노력을 하고 있었다는 그것을 통해서 내 자랑을 챙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 정도면 괜찮죠? 저 이 정도면 하나님 나라에서 상 받을 수 있을 것 같죠? 주님, 우와, 이런 내가 너무 뿌듯한 거야. 내 이렇게 살았잖아요, 주님. 예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그런 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제가 지켰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율법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을 갖다 섬긴다고 자부했던 자들인데, 하나님은 그런 그들이 니네가 나를 한 번도 섬긴 적이 없다, 네가 나를 갖다 한 번도 순종한 적이 없다 그러잖아요. 이들이 하는 섬김, 이들이 하는 어떤 행위, 이들이 하는 것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 나의 관계인 거예요. 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영광 받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면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상급 받고, 이런 나. 그런 천국은 있다 없다? 없다. 없습니다. 착각하는 거니까. 다들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분들이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이런 상을 받겠지라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상급은 뭐예요 도대체? 예수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의 예수가 오신 자체가 이미 상급을 받은 자들임을 아직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상급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거저 값없이 받게 되어지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창세기에서 보면 그래서 여호와가 우리의 뭐다? 상급이니라. 정확히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인간들이 여전히 그 상급이라는 것을 내 행위로 쌓아서 하늘나라에서도 차별을 이루고 싶어하는 거예요. 나 저보다 상 많이 받아야지. 그런 하늘나라는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믿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죄인 거예요. 이것이 백성들의 죄악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고 자신의 힘을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전락시키고, 이들은 하나님을 의존한다고 말하면서 다른 것들을 의존했어요. 돈, 명예, 권력, 이 세상 것들을 의존했어요. 이 세상 것들이 많으면 굉장히 뿌듯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콘토, 여러분 계좌에 돈이 많이 쌓여 있으면 뭔가 안심이 되는 거예요. 다 죄악 안에 있는 자들인 걸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콘토를 바라보고 계좌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그죠? 있어요 없어요? 가보세요. 다 있다고 2명 그러시는데 우리 다 그래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사시는 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예수의 은혜가 걷어가면은 하나님은 앞에서 여러분 다 그냥 멸망해요. 여전히 계좌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 다 멸망입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을 덮고 가리고 오늘도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시고 오늘도 그 은혜가 뭔지를 계속 설명해 가시는 역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도 여기 계실 거예요. 그 사실을 갖다가 잊지 마세요. 제발.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뭘 해도 그게 바로 우리의 우상 숭배 간음의 모습인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서 17장 3절에서 10절 한번 가볼까요? 에스겔서 에스겔서 17장 3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해 주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빛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의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에 종자를 꺾고 옥토에 심되 수양분을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이것이 자라며 퍼져서 녹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도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 나가나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작은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떤 배경이 있죠? 이거 옛날에 제가 한번 설명을 쭉 해드린 적이 있어요, 사실. 여러분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그죠? 안 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여기 오늘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이 다 나신다면 아마 저도 힘들었겠지만 안 나시면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 되죠. 이것은 남유다의 요시아가 애굽의 바로 느고에게 죽음을 당하고 그 아들 엘리야김이 왕이 됩니다. 이름이 한국 이름이면 여러분이 탁탁 들어올 텐데, 그죠? 외국 소설들 보면 이름들이 막 헷갈려 한참 여러분 하실 텐데 그냥 들으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애굽 왕 이름이 누구예요? 바로 누구예요? 애굽 왕 바로 누구가 이 엘리야김의 이름을 바꿔버려요. 어떻게 바꾸죠? 여호야김으로 바꿉니다. 여러분 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그래도 교회를 한 10년 이상 다니신 분들은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어요. 애굽 왕이 이 유다 왕의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이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의미가 너는 이제 내 밑에 있는 자다. 나한테 절대 복종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렇죠? 내가 너의 이름까지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자야 라는 거겠죠. 그죠? 그때 철상가상으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많이 들어오셨죠?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해요. 여호야김은 3년간 바벨론을 섬기다가 바벨론을 배반합니다. 그때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유다를 돕지 않으시고 오히려 다른 이방 민족들을 유다로 보내셔서 유다를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려요. 소토화시켜버려요. 성경이 말씀이 그 이유를 열왕기하 24장 1절에서 3절로 이유를 갖다 우리에게 설명하세요. 여호야김 시대 바벨론한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며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 모압의 부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처음 멸하게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이유가 뭐다?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다. 누구의 죄 때문이다? 므낫세가 나오죠. 므낫세. 여기서 지금 이 시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모든 죄 때문에 이 일이 발생했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배반하고 거기에 대항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징계를 거부하는 행위였다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더 많은 나라로 하여금 유다를 치게 하신 거예요. 아울러 성경은 여호야김도 이 므낫세와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다 그렇게 말하셨어요. 이게 열왕기하 23장 37절이에요.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뭘 행했다? 악을 행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이유는 므낫세를 비롯 유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 앞에서 뭘 행했다?
악을 행했다는 이유죠. 그 유다의 왕들은 누굴 대표합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다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여러분, 이 대표의 원리와 대신의 원리가 처음부터 계속 흐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대표해서, 대신해서 십자가를 통해 죽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유다의 왕들 자체가 바로 인간들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왕되고자 하는 인간들의 모습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므낫세의 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악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걸 알면은 더 정확히, 그죠?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갖다 씻었는지 알겠죠. 열왕기하 21장에 보면은 므낫세는 누구의 아들이죠? 히스기야의 아들이죠. 이 므낫세가 아버지 히스기야가 죽은 후에 히스기야가 헐어버렸던 그 우상의 산당을 다시 세워버립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를 지내는 제단을 다시 세워버려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스라엘 성전 안에는 그래서 제단이 2개 있다 그랬죠.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이고, 저 분퉁이에 가면은 바알과 아세라한테 드리는 제단이 또 있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어떤 의미라고 그랬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를 막 드리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당신에게 제사를 드렸으니 내가 원하는 것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안 들으시죠. 그랬더니 이들이 어떻게 해요? 당신이 안 들어주네? 그러면 나는 바알과 아세라에게로 가서 부탁할 거야 하고, 그 옆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거기서 가서 또 부탁을 하고 열심히 제사드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니까 당신이라도 좀 들어주세요.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예요. 우리 모습미 권사님이 우리래요. 우리의 모습. 여러분, 그 악행의 근본 뿌리가 뭐냐면 결국 내 소원, 내 유익, 내가 원하는 것. 여러분, 여기서 예배를 드리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것 같아서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없으신 것 같아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죠. 근데 인간들이 다 내 이름, 내 가치, 내 자랑,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이 근본 마음 속에서. 이래야 하나님이 내 편 되셔서 주 나를 지키시겠지. 그 주님이 안 들어주시면 옆에 가서 다른 데서라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옛날에 청년들 사역할 때 보면, 청년들이 그렇게 열심히 예배 막 드리는데 얘네들이 뭐 하는 줄 아세요? 때가 되면은 돈 보러 다녀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리스도인들에서 교회 다니면서 전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못 보셨어요? 전 봤어요. 왜 전 봐요?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는데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든 알고 싶은데 똑같아요, 지금. 똑같아요. 돈 싸들고 가고 목사님한테 기도 받고, 그죠? 이거 이루어주세요. 목사님이 안수기도 하면 하나님이 막시 안수해 주셔서 나의 모든 것들을 내 소원을 이루어주시지. 막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저 이쪽으로 가야 됩니까? 저쪽으로 가야 됩니까? 답을 주세요. 막 돈 싸들고 가고 답이 직통 계시라고 답이 딱 떨어졌대. 하여튼 목사들이 사기꾼들, 개판 2분 전도 아니고 한 1분 3초 전이고, 제가 볼 때 다 이런 식인 거예요. 이게 다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육의 갈망들, 내 칭찬, 내 유익이라는 그 육을 갖다 계속 쳐가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라는 육이 원하는 것들을 계속 쌓아가려 하는 거죠.
가짜 이 사기꾼들 목사들이 옛날에 거짓 선지자들인 거죠.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래 잘 될 거야. 그냥 하나님이 직통계 주셨는데 너 번성할 거래, 번창할 거래. 네가 원하는 거 이루어주신대. 할렐루야. 이게 기쁜 거지, 기쁜 거야 당장은. 그러니까 돈 싸들고 갖고 돈 내고 그런 기도 한번 받아버려요. 이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똑같은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심엔 내가 신이 되고 내가 왕이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음같이 경고하죠. 열왕기하 21장 8절에 15절을 보면은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니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였으니 이 백성들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욕먹는 거예요 지금요. 네? 방기령 같은 데 가보면 뭐라 하는지 아세요? 기독교인들이 더 이기적이래요. 그래도 우리들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 하지는 않는데 근데 기독교인들은 신을 이용해서 지들이 원하는 거 하려고 그렇게 나서친다는 거죠. 네? 특세하면서 철야하면서 보좌를 흔들면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다 이런 똑같아요 지금. 더 악하대요. 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와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에 씻어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기는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락거리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라 하셨더라.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이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이거 아니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 뜻과 내 야망, 내 소원, 내 영광,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우상 숭배가 지금도 나의 삶 가운데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게 바로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나올 때부터 이미 그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것을 못 떨쳐버리더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지금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끌려는 것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옮겨놓은 구원의 역사예요. 그죠? 그래서 광야를 교회라고 그러죠. 사도행전에. 그런데도 여러분은 여전히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들이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벌하신다. 반드시 벌하신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은 반드시 벌을 받게 돼요. 그 벌이 여호와김 때 온 것입니다. 여호와김이 죽고 여호와김이 왕이 되죠. 그런데 성경 그 여호와김도 므낫세나 여호와김과 다를 바 없는 악한 자라고 왕하 24장 9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이 놔두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24장 10절에서 13절을 보면은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의 이름이 유다의 왕 여호와김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가 내실과 함께 바벨론 왕에 나가서 왕이 자군이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니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다가 초토화되고 많은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갑니다.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도 잡혀갔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그 여호와긴을 포로로 잡아와 그 여호와긴의 숙부인 시드기야를 유다의 왕으로 세우고 충성을 맹세케 하죠. 그런데 그 시드기야가 약속을 어기고 몰래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갑니다. 원군을 청해요. 그래서 우리 좀 도와줘. 애굽을 이제 끌어들여서 우리가 이 바벨론을 좀 이겨야 되겠다. 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17장에 우리가 아까 살핀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비유를 유다한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까 읽은 그 말씀을 또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아마. 이미. 그죠? 괜찮습니다. 아까 다시 그 에스겔도로 그러면 한 독수리가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그 포도나무가 다른 독수리에게 뿌리와 가지를 뻗으면 물을 대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이 모습인 거예요, 이게 지금. 그때 그 포도나무를 심었던 독수리가 그 포도나무를 가만 놔두겠냐 하는 거죠. 이 비유에서 원래 포도나무를 심은 독수리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1차적으로는 느부갓네살 왕이겠지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좋은 열매를 바라시고 당신의 땅에 그 열매를 심으셨는데 그들을 심으셨는데 그 백성이 당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라는 육의 영광을 위해 다른 힘들을 계속 이용해 먹어서 그 힘을 이용해서 세상 것들을 이용해서 목적지에 내가 가서 내가 영광을 챙기려는 거죠. 그것을 죄고 악이고 하나님은 그 악을 참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죄, 악은 도덕, 윤리적인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사실 다 우리들이 지금도 버리고 있는 것들이라고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들의 실존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존임을.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전체 왕들과 백성들의 삶을 통해 그것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자들이에요. 우상에게 절을 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이 세상의 것들을 얻고 싶은 거죠. 그것을 뭐라 한다? 죄악이라 한다. 그러게 하나님은 애굽이나 아수르, 바벨론 등을 들어서 그들을 공격해 하시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엉뚱하게도 이들은 애굽으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되는 자들이 애굽으로 달려가서 또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갖다 구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 잎사귀를 마르게 하고 뿌리를 뽑아버리겠다 하신 거예요. 이사야서에도 같은 한탄을 하시는 것을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에 7절 보면은 그래서 이 신앙이 다 사라진 것 같아요.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래.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요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에 벗어 돌을 자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에서부터 간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은 안 된다. 예루살렘 주민아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든. 들포도를 맺음이 어찌 됨이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사람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섰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섰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다. 안 돼요. 그 포도나무가 전부 뿌리 뽑히고 잎사귀가 말라 비틀어져 죽어야 된다.
이사야서를 쫙 읽다 보면요,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이 일어나요.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갖다 하나님은 이사야서 5장에서 정확히 보여주시고 27장으로 가면 엄청난 사건을 하나 일으켜요. 이사야서 27장 2절에서 6절을 보면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관서에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 조금 아까 나온 거잖아요.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노래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포도를 박살내신다 하셨는데, 박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포도원에서 나오는 진리와 형국, 잡초, 가시떨기를 이제 밟아버리셔서 포도나무들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왜 갑자기 반전이 일어났을까요? 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은 다 이렇게 멸절당해야 되는데 갑자기 반전이 일어났어요. 왜? 그들의 악으로 인해 뽑혀야 될 포도나무가 어떻게 하나님의 찬양의 대상이 된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래하고 계신 것일까요? 이런 대반전이 어떻게 있게 되었는가? 거기에 뭔가가 중간에 개입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뭐예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누구죠? 예수가 개입이 되죠. 아시겠습니까? 아까 살핀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비유의 에스겔서 17장을 우리가 다시 가보면 에스겔서 17장 22절에서 24절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며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들의 살리라. 그래 모든 나무가 다 여호와의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너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리라. 이야, 여러분 이게 뭡니까 도대체? 뭐 설명한 거예요 지금? 감이 오시죠? 아까 그 독수리가 취해온 그 백향목 높은 가지가 등장. 여기서 백향목이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죠? 상징적으로 백향목은 다윗의 왕가를 상징했어요. 그죠? 그럼 그 다윗 왕가의 꼭대기, 그 꼭대기 높고 연한 가지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응? 연한 순으로 오시는 누구? 예수예요. 그 연한 가지 꼭대기에 가장 높은 가지가 어떻게 돼요? 꺾인다고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 그죠? 그래서 가장 낮은 곳에 심겨요. 저 골고다 언덕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그 가지에 무성한 열매가 맺히고 각양의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어떻게 돼요? 거하게 하신다. 이게 바로 천국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설명해 주죠. 이게 개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 포도나무의 역사예요. 그것을 갖다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신 연합의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락한 포도나무들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포도나무들이 백항목 꼭대기에 올라앉기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 1월 30까지 모든 이 땅의 잡신들 우상들을 동원해서 자신들의 꿈과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죄인들의 실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높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비우시고 꺾어뜨리셔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라는 것을 구약 전체에서 보여주시고 그것을 신약에 와서 십자가를 통해 완성해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도 우상 숭배자들인데, 사실은 예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을 가리고 덮어서 하나님의 그 예수로 인해서 오늘도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예배케 하시고 찬송케 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을 두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가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티끌과 같은 피조물임을 인정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자기분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러므로 예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그분이 예수잖아요. 그분을 여러분 안에 품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어떻게 했다? 임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 30절 32절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 하나가 비교하죠.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비교하고 무슨 비로 나타날까? 31절에 겨자씨 하나 같이 땅에 심길 땐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기에 따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들의 깃들일 만큼 되는, 이게 지금 에스겔서 말씀과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누가복음 13장에도 같은 내용이 나오죠.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채소밭에 심겨진 겨자씨 하나가 같다 그랬어요. 채소밭이 나와요. 채소밭에 겨자씨를 심는 바보 멍충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채소밭의 겨자나무에 비교하신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그처럼 보잘것없고 바보 같고 멍청이 같고, 나라는 여기 삭제되어지는, 그죠? 주목받지 못한, 그냥 사그라지는 그런 모습일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비춰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다른 채소들보다 비교도 할 수 없는 위대하고 엄청난 실존임을 설명해 주시죠. 하늘에 겨자나무는 정말로, 이 하늘에서 이 겨자나무는 정말 큰 자는 이 땅에서 겨자나무들은 보이지 않는 겨자씨의 삶을 살게 된다. 내가 부인되어지고 내가 삭제되어지고 오직 누구만 바라봐요? 예수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원리를 이 세상의 힘의 논리로 해석해서 풀고자 하면 성경은 해석이 아무것도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들이 이것을 세상과 연결해서 자꾸 풀려고 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그 복이라는 것이 무슨 물질, 건강 이런 건 줄 알아요. 그럼 저희 아버지도 암 걸리셨으면 안 되죠. 저주네. 여러분, 병 걸리신 분들 다 저주입니까? 네? 아니에요. 이 땅에선 어차피 우리는 죄의 권세 아래 그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여러분도 언젠가 다 병으로 죽고 아파서 죽습니다. 건강해서 죽습니까? 영원히 살아야지.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는 자들이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자들임을 아시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연약해 보이고, 겉으로 볼 때는 저주받은 것 같아 보이고,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사그라지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힘의 논리와 하나님의 나라의 논리는 완전히 정반대의 걸 아시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예요. 그리고 노아의 홍수 사건의 그 원인이 된 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인들 아니면 네피림,
그들이 어떤 자들이다? 유명한 자, 용사들이야. 영웅. 이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영웅이라는 이름을 좋아하죠. 이명웅 뭐 이런. 그분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런 이름들을 선호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고 사울이 초대왕이잖아요. 그런 이름들을 선호했어요. 다윗, 예? 간음하고 살인하고 자 아들한테 쫓김받고 콩가루 집안인데도 그 다윗 왕을 갖다 사람들을 좋아해요. 왜? 왕이고 이스라엘 통일시켰으니까. 데이비드, 여기 미국 이름 중에 많잖아요. 다비드, 독일 이름 중에 엄청 많아요. 다비드, 다 다윗이에요. 그 의미가 뭔지도 모르는 인간들은 그저 높은 곳에 이루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면 어떻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악한 포도나무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포도원의 포도나무로 만드신 것일까요? 이게 이제 창세기 49장부터 나오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다가 1시간 더 하겠네. 여러분 힘드시죠? 알아요. 괜찮아요. 힘들지. 아무도 힘들고 하나도 힘들고. 여러분 오늘 배우신 거 이해가 되시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포도나무가 아니면 안 되는 자들이 우리들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멸절받아야 맞아요. 여기 누가 개입이 되세요? 예수라는 참 포도나무가 됩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모든 내용들은 그래서 누구 가리켜요? 예수를 보여주십니다. 성경 전체는 누구? 예수.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그럼 어떻게 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악한 포도나무들인 우리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 포도나무의 포도나무들로 만들어 가셨는지를 다시 구약을 통해서 차분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시간은 많으니까 다음 주에 꼭 다시 오세요. 또 다 알았다고 또 안 오시지 마시고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과 간절히 축원합니다.